함께 기도함으로 6월 둘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살아가며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주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께 생각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선포하는 그 이름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날 복된 날 주께서 말씀하신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영광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많은 방해거리가 있지만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하기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귀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세계 만방에 퍼져서 많은 성도들을 주여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으나 주 하나님 능력의 손을 높이 드시사 모든 이런 질병들을 깨끗이 소멸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만나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37번입니다. 교동문 137번. 교동문 137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 후에 오전도사 기도합니다. 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운데 이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한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상 가운데 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우리들이 마땅히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진정으로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른 어떠한 것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짜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모두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되게 하셔서 새 힘을 얻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 퍼져있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또한 교회가 탄압을 받으며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진정으로 주를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 이 만납 교회가 있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교회 중에 이 만납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하기 위해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가 다른 것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주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듣기에 쉽고 또한 우리들이 듣기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들이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골수의 가운데 새겨져 가장 쉬운 말씀,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달고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나오는 모든 자들이, 이 교회를 다니는 모든 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질병을 이기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 주께 드리는 이 만나교회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긍휼을 함께 주옵소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 없어질 듯 소멸될 듯 그렇게 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질병관리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참 잔인한 질병의 바이러스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감염시킨다는 거죠. 다른 질병들은 그렇게 쉽사리 감염이 되지 않지만 이건 감염력이 전파력이 너무나 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들을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전부 다 손소독도 하고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하시고 이렇게 뛰어앉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늘 교회 내부에도 소독약을 뿌려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언제 어떻게 이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전라북도의 신앙의 명가 한다면 김제 금산교회 조덕삼장 이자익 목사. 이자익이라고 하는 경상도 청년이 하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더라도 전라도로 넘어가자. 땅 넓은 데로 가자. 그래서 걸어서 온 곳이 김제 금산입니다. 그곳에 가장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조덕삼 씨 집을. 조덕삼 씨는 선교사에게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덕삼 씨가 그 경상도 청년 이자익을 자기 집 마부로 고용을 했어요. 마부로, 머슴살이 마부로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조덕삼 씨는 그때는 장로가 아니니까 조덕삼 씨는 이자익 청년을 자기 아들들하고 함께 글을 깨우쳐 줬어요. 서당에 다녀서 글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청년을 교회로 인도하고 전도해서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제 장로를 뽑아야 됩니다. 장로를 뽑는데 누가 뽑혔냐면 이 이자익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조덕삼 씨 같은 복을 여러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자익이 떡하니 장로가 당선되니까 이제 그 양반이지 그 동네에서 대부분 동네 그 교회 성도들이 동네 사람들이고 또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조덕삼 씨의 집의 소작인이에요. 소작인 한마디면은 내년에는 그 땅을 벌어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익을 뽑아줬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조덕삼 씨가 말이에요. 투표가 끝나고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되고 나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참 훌륭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일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집사, 주인은 양반은 집사, 자기 집 머슴, 마부는 장로. 그렇게 해서 장로를 잘 받들었어요. 나이도 아들뻘 되는 그 어린 장로를 조덕삼 씨가 잘 받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때는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자기 집 머슴이자 자기 먼저 선배 장로를 평양으로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가 되고 나서 자기 교회에 또 섬겼습니다. 함께 주인이고 양반이고 했던 그 조덕삼
장로는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젊은 그 자기 집 모습을 목사를 만들어서 자기 교회에 섬겼다는 거죠. 그의 손자가 조세영, 사선 의원이 사선 국회의원. 그리고 이자익 목사의 손자는 이규완 장로. 이 장로가 조 장로, 잘 손자들 장로들끼리 만났습니다. 이 장로가 한국 화학계의 거물입니다. 박사. 그도 장로. 이 장로가 조 장로에게 절을 꼭 하면서 내 할아버지가 주인을 참 잘 만났습니다.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그게 이제 신앙의 명. 그런가 하면 전라남도 순천에는 8남매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8남매. 이 8남매의 부모는 김은선 장로고 박여옥 권사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김 장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 자녀들을 깨워서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그 부부는 교회를 갑니다. 새벽에. 어느 날은 겨울에 새벽에 교회를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강물에 흠뻑 몸을 다 젖었죠. 또 벗어놓고 옷만 갈아입고 또 교회를 가는, 새벽 교회를 가는 그런 김장로와 박권사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장로가 대표 기도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장로가 대표 기도하려고 이제 강단에 오르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지를 했어요. 장로님, 정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다음에 정장하고 등단하고 기도하세요. 장로가 되면 이제 등단해서 강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김장로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정성이 없어서 정장을 하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정장 하나를 구입할 수 없는 8남매의 가장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심을 한 것이 무슨 결심을 했느냐? 이 가난은 내게서 끝내야 되겠다. 내게서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장로와 권사 부부는 하나님께 충성한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김은성 장로의 8남매 장남 김홍규, 순천 동북의 장로, 순천 매산고치구 교장, 차남 김경규, 서울복음교회 장로, 명보 회장, 삼남 김성규, 장안교회 장로, 유성 TNS 회장, 사남 명규, 인천제일교회 장로, 13대 14대 국회의원, 오남 김승규, 할렐루야교회 장로, 법무부 장관, 장녀 김은혜 권사, 차녀 김은덕 권사, 삼녀 김은자 권사.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은 어디다 기록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한다. 기념책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들은 기념책에.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깜짝 놀라는 세상입니까? 딱 집을 나서면 하루 종일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내 모습이 몇 번을 찍히는지 몰라요. 몇 번을. 차마다 전부 다 이제 뭐가 달려있죠. 카메라가 그 차 빼고 거리마다 보면은 여기에서 어린이 가다 보면 한 4번인가가 카메라가 딱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4번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비교할 수 없죠. 딱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모든 일생의 행식이 쫙 드러나겠죠. 그때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내가 비록 허물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딱 나타나.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다는 거지. 제가 늘 시시때때로 이런 신앙의 명가들을 하면서 또 몇 번씩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잘 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 선한 행실이 내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또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잘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렵니까? 당당하게 기도해야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제게도 복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은 그래야지. 나는 이 땅에서 헐벗고 가난해도 좋아. 물론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라 역시 복을 받는구나.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그러한 길을 걷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내게 제사 드릴 것이다. 구약시대는 예배의 방법이 제사였었거든요. 제사. 신약시대 예배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찬송하면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구약에는 제사였거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거든.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찾으셔요. 어려움에도 네가 왔구나.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3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리시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또 기가 막히게 또 구원하게 되시고, 어려움을 비켜나게 하시고, 설령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끝자락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의 덩어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내가 그다.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고예미라고 했죠. 에고예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던 7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 잊으셨지요? 잊어버려야지. 그리고 또 들어야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저버린 동네,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동네. 그 동네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아야 되고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아야 될 동네라고 낙인 찍힌 동네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그냥 사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유대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이스라엘이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형제예요. 한 나라 한 민족 한 형제야. 말도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섬기는 하나님은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한 민족인데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이 당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여인이 등장하지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멀어도 다른 쪽으로 지나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를 지날 때는 설령 고생스럽고 며칠이 더 걸리더라도 걸어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직접 가로질러 가지 않고 빙 돌아가요. 왜? 사마리아는 상종할 동네가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 그런데 곧장 그 동네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길을 안 가요. 고생스럽고 수고롭더라도 며칠 더 걸어가더라도 빙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표적이 된 거예요. 쟤네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빼앗기네? 그러한 위기가 닥친 거라. 위기감을 생각된 거예요. 위기감을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그 무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유대 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디로 통과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하는데 그 사마리아에 통과할 시점에 저무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다 다니실 때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다가 다니실 때는 주로 걸었어요. 어떤 때는 배를 타고 타기도 하셨지만 나귀를 타기도 하셨지요. 맨 마지막 때 6월절 그때에 나귀를 타셨지만 대부분이 걸었어요. 얼마나 많이 걸으셨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만큼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라고 한다면 예수 안 믿고 말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그렇게 못하겠다 할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잠시 동안 떠나있던 이 유대 나라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저무쯤 됐어요. 시장합니다. 시장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무엇인가 음식을 하려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가예요. 그 한 땡볕에 한 여인이 물그릇을 가지고 물을 길러 옵니다. 물을 길러러 와요. 물을 길러러 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유대인 남자로서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 여자에게 어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죠. 이들은 서로 대화도 해서는 안 되고 대화할 상대도 아니고 음식을 나눌 상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더구나 남자이고 여자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럼 그 물을 좀 내게 좀 주시오. 이 땡볕에 한낮에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내게 그 물 좀 주십시오.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품을 안고 내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물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 그 남편 데리고 와. 저 남편 없어요? 없지.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 아니고 전에 5명이나 있던 남자들도 다 남편 아니고. 이 사마리아의 도덕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점점점 깊어갑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 무엇에게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여인이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데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그가 나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 그가 바로 내가 나다. 나. 그 말이야. 자, 그러게 되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하고 싶은 대하고 싶은 왜 여인이 한낮에 땡볕에 물을 길러러 왔는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공동 우물을 씁니다. 공동 우물. 이때 물을 길러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자인데 이 여자들이 여럿이서 동무지어서 이른 아침이거나 해 떨어진 후에 다시 말 선선할 때 물을 길러러 오는 것이 그들의 풍습인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에 땡볕에 물을 길러러 왔다.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고 싶지 않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내가 만난 메시아를 보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내가 그다. 두 번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지요. 내가 그니라 하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 일생이 너무나도 크고 변곡이 많았어요. 큰 변환점이 많았어요. 레위인 여자가 레위인 남자에게 시집가서 낳은 아들이 모세잖아요. 제사장입니다. 그 레위인 여자 이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서는 애굽 정부가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이라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태어난 자가 모세입니다. 석 달 동안 엄마가 모세를 숨기고 키웠는데 이게 울음소리가 커지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잘 엮어가지고 물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처리 잘해서 강둑에다 다 놔뒀어요. 어느 강둑에? 바로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그 나일강 강둑에 놨어요.
그래서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아들 삼고, 그리고 궁중에서 왕자로 키웠어요. 왕자로 키웠다니까. 왕자로. 이 모세는 그대로 있으면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는 왕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를 잊지 않았느냐?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잊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의 피다. 유대인.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유대인의 피다. 그래서 저기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모든 무술을 다 익히고, 군사학을 다 익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이제 통달한, 전부 다 익힌 청년이 어느 날 강가를 갔습니다. 강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강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 갔더니 이집트 애굽의 군사가 자기 민족,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민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학대하는 애굽 장교를 죽이고, 몰래 죽이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나가서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자기 민족의 형제들끼리 또 싸우고. 너희들은 왜 형제끼리 싸우냐? 왜 형제끼리 왜 싸우느냐?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너한테 재판해달라고 했냐? 네가 재판받냐? 어제는 애굽 장교를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칼로 나가. 그래서 도망칩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미디안 도망쳐서 거기에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 집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청년이 그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왕자가 도망간 거, 이제 한마디로 왕자가 도망가서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목동. 당시 사회에서 목동하면은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동이에요. 왕자에서 뭐로 떨어졌어요? 목동으로 떨어졌다니까. 목동으로 떨어져서 이제 거기서 한 몇 년 살았겠어요? 1년, 2년, 3년, 4년 살았을까요? 무려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한순간의 꿈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40살에 도망가가지고 40년을 장인집에 살았던 80살 된 노인이에요. 우리 생각이죠. 80된 노인이라니까 이제 꿈도 소망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말 못하는 짐승, 양이 몇 마리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먹이고 뜯기고 저녁 되면 집에 돌아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 어찌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 유행가 가사처럼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얼마나 많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나는 잊혀진 사람이야. 하나님 내 이름은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 40년 동안 그러고 떡하니 양을 그날 아침도 양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근데 여러분 쌀이만한 쌀이가 이렇게 군집으로 해가지고 뭉쳐서 자라지 않습니까? 쌀나무 같은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다 타고 나면 불꽃이 사그라지고 재가 되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와, 쌀이나무 같은 그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왜 불이 붙었는데 왜 사그라지지 않지? 내가 가서 자세히 보리라. 가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불타고 있는 그 나무가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쉬는 곳이라.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너의 형제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너의 형제, 너의 민족들을 이끌어내어 오라. 이끌어내어. 모세가 생각하기에 기가 막히죠. 젊었을 때, 좀 팔팔할 때,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 이제 다 어찌 보면 80이 넘었으니까 이제 80이니까 그 젊음의 혈기왕성할 때는 지났잖아요. 지났죠. 이제 마지막에 120살 되도록 이제 애굽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도 모세의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생각이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 떨기나무 불꽃 속에 나타나.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쫙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데 그게 히브리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엠이 나는 나야.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어.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가 곧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죠. 같은 의미다.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그분을 자신을 소개하는데 바로 내가 그이다. 세 번째 내가 그이다. 요한복음 18장 6절. 요한복음 18장은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반당하고 팔립니다. 자,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소리 지르고 싶습니다. 야호! 여러분 소리 질러 보셨죠? 야호!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반대편에서 또 야호! 내 목소리를 똑같이 해요. 우리는 그 소리가 신기하고 되돌아오는 내 목소리가 내 음성이 듣기 좋고 그래서 야호! 야호!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산짐승은 오금이 저린대요. 오금이 저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음파의 영역도 다른 짐승들은 듣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한정적인 것만 볼 수 있어요. 빨개 노초 파남보.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는 짧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파의 음역의 주파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동물들은 우리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한 동물들에게 야호 한다면 그것은 하여튼 청천벽력이라고 마른 하늘에서 그냥 벼락치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동물들의 귀에는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산짐승들.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그런 소리를 자주 듣는 짐승들은 이제 수태가 잘 안 된다고 새끼를 베지 못하는 그렇게 한다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8을 그러면서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그 종들에게 팔기로 은 30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입을 맞췄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다. 그러니까 그를 잡아라. 예수를 잡으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계획을 꾸몄습니다. 로마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로마 군대가 그때 참여했던 로마 군대가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학자는 200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600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6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설이 더 유력하다. 왜냐하면 이 군대라고 하면서 군대의 이름을, 부대의 이름을 스페이라 그렇게 말해요. 스페이라. 스페이라는 군단의 10분의 1. 그러니까 군단 6,000명이에요. 예수님이 12군단도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내게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군단의 10분의 1, 그러니까 600명. 그 뒤 12절에서도 보면, 18장 12절에서도 보면 천부장 이렇게 말해요. 그 천부장이 약 6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설이 매우 적절하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 600명,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습니다.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이다. 내가 그이다고 말하는데, 그때 이 로마 군대의 600명,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하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땅에 펄펄 엎어져. 마치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산짐승들이 그것을 든 산짐승 오금을 저리듯이 내가 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를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일순간에 엎드려요. 일순간. 그것은 창조주의 위대한 음성이 피조물이고 죄인된 인간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위험에 찬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그들이 땅에 엎드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27절부터 나와요. 무슨 사건이냐?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내산 높은 꼭대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위험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위험찬 10계명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죄인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자는 죽는 자들이 대부분.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제발 당신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씀으로 하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 의미예요. 그게 그 시초예요. 신명기 5장의 27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도저히 들을 수 없으니 당신이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능력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던 그 군병들, 로마 군병,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하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내가 그이다 하는 말씀 앞에 엎드려진 거죠. 위험의 능력이 있는, 위험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때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이다 라는 말씀이 그냥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를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비참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꼭 말씀을 듣고 아버지 가슴 깊이 새기며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0장 찬송부입니다. 주일날 예배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에는 열 체크와 또는 손수로 마스크 또 거리를 꼭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실 아버지,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함께 드린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들 위해 주의 은총과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복내겨 주시옵소서. 경제가 모자라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입니다. 사랑이 영리로 건대마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발걸음들을 인도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여한 심령들에게 한량 은총과 사랑과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미천만 심령들 아버지 반드시 주여 아버지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만나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 위에 배움 위에 전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